오늘은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도시가 두 개가 있었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가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방인 선교를 선포했던 장소이고요. 루스드라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일으켰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는데 2차 전도여행에서 주로 방문했던 도시는 총 4개입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금의 베리아라는 도시고, 그리고 아테네죠. 이 4개의 도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로 활동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서 사실 오늘은 원래 제가 성경 본문은 빌립보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빌립보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설교문이 너무 길어져서 빌립보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빌립보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애초에 바울이 계획했던 2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도시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도시에 다시 재방문을 하는 것이 원래 바울이 세웠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곳에 방문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졌던 이방인 구원과 이방인이 지켜야 할 4가지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것을 전한다란 다음에, 그리고 자기들이 세우고 지나갔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약간 AS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부터 이제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후에 이제 원래는 빌립보로 가기 전에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로 가기 전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도 전에 전도팀을 꾸리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데요. 마가는 사도행전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그 둘이 다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바울은 그 사람 1차 전도여행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우리를 버리고 갔는데 같은 우리 전도팀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마가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진짜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사건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른바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마 이 사건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구원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출신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이 방문을 하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피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슬그머니 이방인과 식사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바울이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베드로를 막 심하게 꾸짖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나바도 사실 이방인과 식사를 피했다기보다는 바나바의 성격상 베드로의 실수를 감싸주다가 보니까 바울과 약간의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학자들은 이 사건부터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균열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결국은 마가를 선교팀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일로 인해서 폭발하게 된 것이죠.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완전히 다른 사역의 스타일을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둘이 함께 사역한다는 것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원리 원칙주의자인데 바울은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인데 반면에 바나바는 사람들의 미성숙함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사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보완이 되고 완벽한 팀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면에 서로를 향한 불만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바나바가 바울을 참아주고 용납해 주다가 결국은 바나바도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사실 바울 자체가 이게 다소에서 찌그러져 살다가 바나바 덕분에 사역하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의 첫 방문지였던 키프로스,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구브로 섬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브로 쪽은 포기하고 루스드라 쪽으로 행선지를 바꾸는데 그 이후로 바울은 구브로를 절대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 둘의 다툼을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사도행전은 바울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옳고 바나바가 그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바울이 거부했던 마가가 결국은 오랜 세월의 끝에서는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이 되거든요. 역시 바나바가 마가를 기다려주고 계속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마가가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동역자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을 때 굳이 누가 옳고 그름을 나누려고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질과 스타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스타일을 굳이 하나로 묶어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사역하되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크게 다투고 갈라서지만 이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바나바의 그늘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기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1차에 갔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도시로의 사역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계획 위에서 사역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은 1차 전도 여행주 중에 하나였던 루스드라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입니다. 루스드라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계기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이죠.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사역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절하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이런 도시, 사역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었던 도시인데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디모데는 아빠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인데 그 지역에
그리고 옆 동네까지 좋은 청년이다라고 평가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팀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하는 거죠.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자 새로운 동역자인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뭡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심하게 다투었던 그 이유도 할례파들 때문인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놓고 굳이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받도록 한 이유가 뭘까? 이러고도 바울을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본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던 기준보다 복음 전파가 최우선입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이유는 그가 할례 받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일단 어느 도시를 가든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회당이거든요. 회당에 가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회당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회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디모데를 할례를 받도록 하는 거죠. 재밌는 건 나중에는 디도라는 사람은 또 할례를 안 받도록 합니다. 나의 기준과 원칙이 서로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거죠. 바울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칙은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였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고기를 평생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는 교회의 삭슬 받아서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히려 자비량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기도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라는 확고한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의 기준과 원칙들이 상충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거기서 우리는 무엇이 근원적이고 무엇이 중요한 원칙인가를 따지고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남의 눈에 일관성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의 6개 설득 법칙 중에 하나가 이걸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누구나 일관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문간에 발들여 놓기 기법입니다. 한꺼번에 방에 들어가면 싫어하니까 문간에 발을 살짝 들여놓는 거죠. 사람들이 허용하는 만큼. 그리고 이 정도 허용했을 때 조금씩 더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먼저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작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요구 정도는 친절하게 들어줍니다. 길 가다가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친절하게 설문조사에 답해줍니다. NGO 단체들이 간판을 세워놓고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세요라고 하면 친절하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러다가 점점 요구 조건이 커지는 거죠. 스티커를 붙이고 나니까 우리 단체 홍보 자료를 보내주겠다라고 연락처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홍보 자료 받는 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또 연락처를 주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단체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점점 요구 조건이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친절하게 하다가 나중에 정색해서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일관된 태도를 우리는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주고 나면 나중에 저희 설문에 관련해서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 학생인데 나중에 혹시 인터뷰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뭐 가능할 것 같으니까 연락처를 주죠. 그러면 나중에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 있는 분 같은데 사실 저는 기독교 상담도 하고 있는데 혹시 성경 공부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복음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복음방에 빠지면 돌아올 길이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요구 조건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갑자기 정색해서 태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겐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사람들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원칙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복음 전파라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더 선택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일관성을 포기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원칙과 기준들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일관성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한 것은 1차 전도여행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브로를 지나서 비시데 안디옥 떠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베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바나바와 다투면서 이제 구브로를 가지 않고 대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했던 계획은 이제 소아시아 서부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터키 쪽으로 가려고 2차 계획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터키로 가는 것을 성령이 막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터키 지역으로 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전혀 새로운 땅으로 가게 만드시는데 유럽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로 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이제 지난 방문지 AS를 마치고 본격적인 새로운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데 빌립보 사역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본격적으로 빌립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다는 것.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지게 하셨지만 또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서로 다른 기준과 사역 방향으로 인해서 충돌하고 싸울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아주 성령 충만한 위대한 사역자도 서로 대판 싸우고 절교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은 꼭 누가 부족하거나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고 갈등 자체가 문제나 죄로 여겨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갈등이 있을 때 이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의견 차이인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갈등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지만 결국 서로 다른 방향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서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나바는 이로 인해서 마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를 길러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아는 사람은 인간의 갈등과 실패 속에서도 새롭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는 울며 뿌린 씨앗은 언제나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된다는 점이죠.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장소입니다.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전했는지 도망 다니다가 끝냈는지 알 수 없는 지역이 루스드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디모데 가족이 있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사역의 귀중한 동역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사역자는 사람의 눈에는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